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복음만을 잘하기 3권 또 4장 교회의 다스림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몇 가지 귀한 어떤 가르침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만을 잘하기 3권을 총 3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배우기도 하고 또 구역 모임도 했는데요. 아주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유익을 바라기를 소망하면서요. 이번 4장은 교회의 다스림이라고 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분은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죠. 저희 교회는 사실 이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한 분께서 부르셔서 당회가 사실은 지금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에 상문 형제와 또 정평화 장로님이 협동 장로와 또 장로 피택을 받아서 귀한 직분으로 이제 서가려고 준비하는데 오늘 이 책이 너무너무 귀한 어떤 가르침과 또 인도가 될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내용을 보자면요. 이제 교회 다스림에 대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4.1에 보면 교회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첫 장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의 첫 부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목사나 장로나 혹은 교회 유력자들이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다스린다고 할 때 여기 책에 나오는 대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나 혹은 심지어 회중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성도 자신의 양떼를 향해서 우리의 양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양이다라고 이 책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위임을 받아서 내 양인 그리스도의 양을 위임받아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월권해서 다스리거나 또 성도들 역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어떤 목사 또 교회 유력자 혹은 교회 직분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을 받죠. 그러나 항상 목사의 장로의 다스림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반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목사 장로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의 존경을 투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책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1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를 다스릴 때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다스림이라는 구조에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머리와 몸이라는 비유와 남편과 아내라는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비유에서 공통된 점이 무엇이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는 권위를 가지고 몸을 다스리고 남편은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게 없이 너와 나가 똑같다, 목사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동회에 투표할 때는 한 표 한 표 되겠지만 목사의 가르침, 장로의 지도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다스림이라는 주제에서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이 권위를 생각할 때 권위란 말 자체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말인데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와 남편 또 머리와 몸의 이 권위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권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비유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자기의 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사랑의 다스림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 다스림이 교회에 촉촉히 녹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소위 말하면 명령하고 또 어떤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부탁에 한결같이 뭐가 녹아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사랑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챕터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4.2에서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는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냐면 첫 번째, 순수한 사랑이 빠짐없이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 없는 권위, 또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권위는 이 비유에 나온 것처럼 물에 나온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는 그런 어떤 산만한 난동질에 불과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장로는 어떤 성도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할 때 그것에 속속히 이제 사랑이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이 점을 아주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소리를 아주 긴밀하게 경청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이 부분이 몸의 소리를 듣죠. 조금이라도 아프면 머리가 반응을 해서 여기 뭐 반창고를 붙인다든지 배가 아프면은 뭐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하면서 머리는 몸의 소리를 아주 긴밀하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이 아주 재미나게 표현한 게 우리 직분자가 우리 성도들의 소리를 머리가 몸이 하는 소리를 반만이라도 들으면 교회에 갈등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참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정말 긴밀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런 선한 목자가 되도록 저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권위를 가진 자들은 또 다방면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돌봄, 어떤 그 다스림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보면 길을 벗어난 양들이 있을 때 직분자들은 오래 참으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사실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면 성도님들이 저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안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제가 바쁘기도 하고 또 신경 쓸 여력도 없어서 그냥 놔둬버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나가는 것처럼 정말 목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제가 생각되는 것이 인내고 그 성도를 향한 어떤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방임하고 방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방임 방치 아니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교회 다스림의 가장 좋은 본보기는 세상의 경영 방식이 아니라 가정이다라고 이 책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끔 제가 교회의 어떤 부흥, 교회의 어떤 이런 성장에 대한 책들을 볼 때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어떤 CEO가 어떤 기업을 일으켰던 그런 방식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가르침에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보면 사실 유혹이 됩니다. 당장 몇 년 만에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게 했다.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그런데 그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교회를 다스리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국가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가게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영은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경영이라는 그 학문이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모델을 기업이나 CEO, 국가로 보지 않고 가정으로 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사실 여러분과 저가 성찬을 때는 한 관계에 있고요. 그 관계가 바로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아버지로서, 장모님은 좋은 어머니로서, 또 여러분은 좋은 아들과 딸로서 다스리는 것이 교회를 다스리는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현대적 이슈를 4.2.1점에서 다루는데요. 영적 질서를 따라 다스리기라는 그 제목 파트에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에 보면 교회를 영적 질서 가운데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영적 질서로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영적 질서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아주 초창기에는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 없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주는 자유로움으로 막 다스렸는데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 되면 이제 초대교회 후반기가 되면 바울이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쓴 것처럼 직분이 나오면서 이 초대교회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 영적 은사의 다스림이 조금 안 좋게 변질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안타까운 일이냐면 그들이 나눈 초대교회 초반기, 후반기는 한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도 한 성경이고 디도서도 한 성경이고 사도행전도 한 성경이죠. 교회 초창기가 나온 사도행전도 한 성경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성경을 정당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방식대로 보는 겁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신비주의적 영향이 들어와서 교회를 그냥 말 그대로 자율로 성령의 은혜라는 자율로 교회를 다스리자라고 말하는 그 사상이 꽂혀서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죠. 정말 안 좋은 성경 해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목사와 장로들,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원시주의로 돌아가자는 그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이 또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자비와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성도를 다스리고 교회를 움직인다면 이런 불평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직분자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치 여러분 뭡니까?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인내 면에선 저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의 훨씬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따뜻한 권사님들의 사랑이 또 목사와 장로들에게도 퍼져나가서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런 것이 될 때 이렇게 영적 은사, 영적 질서를 통해 다스린다는 것, 무질서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통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그 4.2.2에 보면 그럼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리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목사, 장로, 또 집사, 또 넓게는 우리 권사님까지 이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항상 이제 요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목자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고 저희는 목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소위 말하면 작은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의 목자장인 그리스도가 있다. 저도 우리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어떤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 성도를 다스린다. 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어떤 다스림의 어떤 질서들이 잘 유지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스리는 직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두 직분을 이제 얘기하는데 장로와 집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하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죠. 근데 두 다스리는 장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일이 있다면 이 가르치는 장로, 목사죠. 목사인 가르치는 장로는 말씀에 수고하는 일을 다스리는 장로와 다르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아서 저와 사실은 장로 후보라고 말하는 우리 가르치는 장로 후보라고 말하는 강도사님은 말씀을 맡았는데요. 참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성경을 주의하고 어떤 성경 말씀을 바르게 풀어 헤치는 것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비추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필요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실하게 던져줘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에 반대하거나 또 이 말씀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잘 전할까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책엔 나오지 않지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저와 강도사님이 정말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성도를 살피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봉사라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스리는 장로님들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같이 똑같이 생업을 가지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앞장서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건 참 고된 일인데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직분, 그러니까 장로, 목사, 이게 장로, 넓게 장로 다음에 또 직분이 뭐가 있냐면 집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마 있을 것인데 초대교회에서 그런 물질적 어려움을 위해서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집사를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의 연약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물질적으로 돕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해주면서 하는 그런 집사의 직분이 꼭 필요한데, 저희 교회는 이 집사의 직분을 우리 권사님들이 조금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매분들의 섬세한 어떤 섬김과 돌봄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출산이거나 또 자녀를 키울 때 저희 남자들이 알지 못하는,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매들의 섬세한 챙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들의 이 일, 그 직책을 일부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야 하셔야 될 것이, 저희 교회에 사실은 정식 집사님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장립 집사님을 속히 뽑아서 이 구제 일을 맡겨야 될 거고요. 또 내년에 저희가 서리 집사님 몇 분을 제가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제 일을 이제 당회가 이제까지 주도하고 이제 했는데, 서리 집사님 몇 분을 세워서 이 구제 일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그 훈련시킨 구제 일을 장립 집사님을 뽑아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교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살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또 넓게는 권사님까지 교회의 부분을 잘 살펴서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다스림이고, 이 삼중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점에 나오는 직분의 평등이 나오고 있는데, 참 이게 한국교회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장로님의 취임 시점, 그 다음 장로님이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 근무 연속 기간, 또 심지어는 생년월일 등을 다 하면서 서열로 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아주 너무 깊이 뿌리 박혔죠. 그래서 주보 하나의 이름 순서 내는 것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 장로님 직분자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생년월일도 순서가 있고 취임한 순서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장로보다, 이 목사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겸재 강도사님이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헌법에 나와 있지만 저는 부목사라는 제도, 부자를 쓰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장재철 목사고, 우리 이겸재 목사님은, 이겸재 강도사님 이겸재 목사가 될 겁니다. 바로 직분은 서열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베드로라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께 모든 걸 배우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설교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주시는 그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장로된 자들이라고 하면서 동료의식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열이 아니라 함께 복음 사역을 한다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한 고백의 동료의식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직분의 균등함을 우리 교회에서 또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3.2에는 여성 직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디모데전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바울이 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나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조 질서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가 이렇다, 여자가 이렇다 얘기하지 않고 창세기를 바로 가져와서, 남자가, 아담이 먼저 짐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라 하면서 창조 질서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대, 어떤 문화에도 상관없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다스리는 것, 정확히 얘기하면 집안에서 아빠를 통해서, 가장을 통해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라는 남자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일비재한 이 남자 직분의 근거의 예를 들면,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뭐라 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뭡니까? 남자입니다.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 요즘에는 여자가 될 수 있나 모르겠지만 그거 틀린 거죠. 이 당시에는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할 때 남자고요. 두 번째, 신약에서도 여자 직분자가, 목사나 집사의 직분자가, 여자 직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수십 명의 직분자가 나오지만 바로 바울 선생님께서 남자를 통해 다스리는 그 창조의 원리, 직분의 원리를 정확하게 교회 가운데 투영하고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여집사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갱그리아 일꾼 베베를 너에게 청구한다, 추천한다 나오는데, 이 일꾼이란 표현이 우리는 일꾼으로 번역했지만 디컨이라고 해서 집사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집사나 일꾼이나 원어는 똑같거든요. 디컨인데요.
근데 이 디컨을 그 당시에는 일꾼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집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일꾼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개혁주의교회에서는 이거를 집사라는 직분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일꾼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왜냐?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의 창조 원리나 교회 직분의 어떤 남자의 어떤 그 직분됨의 원리를 따라서 요거를 집사로 번역하는 것보다 일꾼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글 번역대로 나온 대로 베베라는 사람이 아주 갱그리아 교회의 좋은 일꾼이었는데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 이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매들의 섬김이 분명히 있습니다. 책에 나온 대로 도르가나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아주 뛰어난 자매 직분자들이 있었고, 자매 섬기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때도 공생애 때도 자매들이 아주 뛰어난 어떤 섬김이 있었죠. 바로 이 섬김은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그 봉사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사님들이 약자나 유약한 자를 돌보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르치는 역할은 못하지만 교회 섬김에서는 여성의 직분적 은사를 얼마든지 충분하게 직분적 은사가 아니라 봉사의 은사를 얼마든지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교회와 교회 연합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직분자는 개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 부름을 받았고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새순교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섬김이 우선돼야 됩니다. 아무리 외부 강사로 저를 초청해도 교회 설교나 교회를 다스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설교를 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이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독립주의나 분파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축에 속해 있고 충청 동부노회 또 동시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연대 한 고백을 이뤄서 광회, 그러니까 넓은 회의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어떤 큰 분쟁이 있을 때 이 분쟁은 우리의 분쟁뿐 아니라 저쪽 교회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연합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온 고신교회의 어떤 가르침과 좋은 어떤 그런 가르침이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 헌법에서는 노회나 총회가 광회인데 상회라고 표현합니다. 상회는 하회, 아래 회를 명령 내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조금 반대합니다. 상회가 아니라 광회입니다. 개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이 개교회의 연대가 노회와 총회를 이루어서 같이 어떤 지혜를 모으는 일을 필요하고 거기에 물론 신앙 고백이 들어가겠죠. 그럼 광회 활동도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여전도회, SFC 또 기타 여러 가지 모임도 함께 성실히 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이제 책의 내용은 끝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나 이제 더 깊은 논의를 위한 질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 1번하고 4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권위가 성경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소위 말하는 교회를 독재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까? 또 독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막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억압하고 폭력하고 막 짓누른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독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직분자들과 함께 긴밀히 잘 직분을 유지하고 또 우리는 순종에 취해 있을까?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더 깊은 논의를 위한 질문 이제 1번에서 여러분 이거 참 저한테 참 유익한 질문인데 직분자의 일을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분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일이 있죠. 목사가 주중에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시면 저와 강도사님이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목사님, 장로님이 어떤 일을 좀 더 우리가 분배받아서 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고 또 마지막 이제 더 깊은 논의를 위한 질문 2번째 보면 여자 성도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 성도들이 뭐 여러 가지 교회 꾸준히 일 많이 하시지만 가르치는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바울이 디도서에 나오는데 우리 예를 들면 권사님들이 우리 젊은 여자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요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좋은 지혜를 가지고 논의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한 어떤 이런 배움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유익한 어떤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좋은 나눔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